예, 5785년 대속죄일 말씀. 본문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5785년 속죄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니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의 의미, 그 날의 의미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사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지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뭐 대속죄일 하면은 잘 몰라도 욤키프루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뭐 욤키프루는 우리가 달력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 절기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욤이라는 것은 데이, 날을 뜻하고 키프루는 속죄한다, 회개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욤키프루 데이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속죄일 가운데서도 대속죄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딱 대표하는 그 사람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자신들의 죄를 대표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데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을 해요. 놀랍죠? 우리는 물만 안 먹어도 힘들 텐데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데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뒤에 그림 보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분이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앞에 성경책을 펴놓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어떻게 불을 꺼드려야 되나? 예, 그래서 저런 것처럼 대속죄일 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얀색 옷을 걸치고 저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대속죄일이 우리가 어떤 스케줄로 운영되는지 우리는 전혀 배운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좀 관찰해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처럼 따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대속죄일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시작하는 그 날이 아흐렛 날 욤키프르데이가 시작하기 바로 전날부터 시작이라는 그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 이튿날까지 안식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보통적으로 뭐 보통 안식일 하면은 금요일부터 시작해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가 그 사람들의 시간 개념이니까 그렇게 하루를 보는데 이날은 하루를 똑같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녁 욤키프루 이브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는 것처럼 욤키프루 이브가 있어요. 그럼 욤키프루 이브부터 준비되어서 욤키프루를 지내는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잠깐 처음 듣는 얘기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 시작은 뭐로 하냐면 크파롯이라는 속죄 의식부터 시작합니다. 크파롯. 뭐냐면은 카파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속죄라는 뜻이에요. 속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습니다라는 그런 크파롯이라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요. 대속죄일 전에. 그래서 대속죄일 전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대속죄일이 되기 하루 전에 이미 그 오후에 크파롯이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희는 침례를 주지만 세례가 더욱더 디벨롭 될 수 돼야만 됐던 시기가 있었죠. 세례를 많이 줬던, 지금은 다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세례를 줬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가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가 전도가 너무 많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침례를 주기가 힘드니까 세례로 바뀌게 된 거고, 또한 로마 캐톨릭이 유대인의 그 침례가 아닌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스프링클 베티즘으로 바꿔 나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데에 죄가 있이 하나님 앞에 쓰면은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볼 때가 되면은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침례 준다고 해서 성경대로 우리 합시다 해갖고 침례 준다고 해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살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둬도 죽는 건데, 내비둬도 죽을 판인데 5분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일 수 있으면 그건 살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프링클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스프링클 드리지 제가 이멀진 베프티즘 못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자,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왜? 죄가 없이. 여러분 세례 받으면 사람들이 내 죄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죄가 탕감되는 그러한 뜻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언제 받아야 되냐면 숨이 막 넘어지고 위험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입니다. 해야 하면은 가족들이 모이고 사제가 딱 와서 거기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속죄 의식을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속죄 의식을.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이 바로 되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그들의 죄를 씻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크파롯이라는 그러한 속죄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인데 양과 염소를 잡고 하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살려고 그러면 가격이 꽤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장을 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닭으로 바꾸기 시작했대요. 닭으로. 닭 정도는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닭으로 바꿨답니다. 그래서 닭을 잡고 그 닭을 그 속죄하는 사람 머리 위에다가 놓고서 제사를 기도를 하고 한답니다. 그게 크파롯이라는 그 예배인데 이 크파롯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아사셀에게 드리는 그 염소 있잖아요. 아시죠? 토라 포션에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 말씀 같이 보면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함께 보면은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하여서 변론하자고 말할 정도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줄 거야. 하얗게 해줄 거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게 하얗게 해줄 거야 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다가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대속죄일이 되었을 때에 염소를 취해서 두 염소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염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죄를 다 그 염소에게 기도해서 전가시켜 버려요. 안수해서.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아사셀에게 보내요. 이 광야에 가서 내 죄를 가지고 사라져버려라 라는 의미로 그 염소를 보내버려요. 나머지 염소는 잡아서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염소가 나가서 죽어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 죄를 거기에 다 전가시켜 놨으니까 나가서 들짐승에게 잡혀서 먹히는 것을 통해서 어둠이 내 죄를 가지고 떠나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집에서 기르던 염소고 양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매 하고 찾아와. 내 죄를 보냈는데 다시 죄가 돌아와요.
난감하겠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 염소를 가지고서 어디로 끌고 갔냐면 낭떠러지를 끌고 갔대요. 그래서 그 낭떠러지에서 그 염소를 떨어뜨려서 죽임으로써 내 죄를 그렇게 멀리 가서 그렇게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죽을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잡아서 사람들이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 그런 예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염소에게 보낼 때에 붉은색 실을 두 군데를 감는답니다. 하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에게 감아놔요. 뿔에다가. 또 하나의 붉은색 실은 성전에 있으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 엔트런스 그 문 핸들에 거기다가 이게 그 실을 감아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빨간색 실이 하얗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얗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아사셀에게 보낸 그 염소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잡혀 먹어서 죽었구나,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답니다. 진짜 그래서 사람들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제사 드릴 때에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의 뿔에도 붉은색 실을, 그 동일한 실을 성전의 문고리에도 이것을 감아놔서 하나님께서 이 염소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소멸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증거가 거기에서 기적처럼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언제부터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그 성전의 그 실에서 변화되는 일이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일이 안 생겼지? 왜 우리의 죄가 안 없어지지? 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유대 문헌에 나옵니다. 놀랍죠? 그 전까지는 변하는 것도 기적인데 안 변하는 것 때문에 또 놀라운 일이 거기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눈같이 희어질 것이다.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것처럼 하얀색 실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대속죄일 날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파롯이라는 그 제사가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제사 드리기 바로 전에 그들의 죄를 씻는 그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후에 만찬을 갖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만찬을 가져요. 왜냐하면 해가 지면서부터는 25시간, 24시간이 아닙니다. 24시간에 앞에 30분, 뒤에 30분을 더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으로 갔기 때문에 25시간을 지켜요. 이 25시간 동안을 금식하면서 물도 한 모금 안 먹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 마지막 만찬을 갖냐면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가 지면 그 다음날이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7시 반에 해가 진다 그러면 7시 반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갖는데 그 만찬은 자비를 가지고 자선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배품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용서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함께 떡도 나누면서 음식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선을 베풀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어서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가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돼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자선을 베풀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만찬을 갖는데요. 일리가 있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회당에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 두 사람이 저기 보면은 두루마리가 크잖아요. 두루마리가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두 사람이서 가지고 와서 그 회당의 예배 인도자에게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이 콜니드레라는 기도문을 외운대요. 콜니드레가 뭐냐면 서약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콜니드레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지난 욤키프로부터 요번 욤키프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한 모든 일들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년에는 내가 뭐를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라고 각오하죠. 그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새해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각오를 하죠. 근데 그게 못 지켜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욤키프로부터 이번 욤키프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도 했고 서약도 했고 서원도 했고 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내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대속죄일이 되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용서받을 것입니다라는 기도를 한대요. 그게 콜 니들의 서양문의 기도래요. 그리고 그것을 암송을 하면 다시 그 두루마리를 들고서 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면 해가 진대요. 진짜 이제부터는 대속죄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면은 대속죄일 날 저녁 예배가 드려지는데 저녁 기도회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콜니들의 기도문과 함께 저녁 예배 드려지면서 그것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슬리오트 기도문 아시죠, 여러분? 슬리오트 기도문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이잖아요. 두 절밖에 안 되잖아요. 두 절도 다 두 절이 아니에요. 그 중간인지.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을 언제부터 하냐면 이 슬리오트 기도문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한대요. 이 짧은 기도문, 여러분 기도문이 긴 게 아니라 한 절밖에 안 될 거예요. 두 절이지만 중간밖에 안 돼요. 요거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자정부터 언제까지? 새벽까지 한대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슬리오트 기도를. 이 출애굽기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 같습니까? 물론 의미는 있어요. 용서해달라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거의 주문처럼 외우지 않겠어요? 의미가 아니라 주문처럼 외우지 않겠어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어, 많더라. 그죠? 많더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나아지셨네요. 만트라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절기는 지키지만 이제 뭐가 됐어요? 습관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슬슬 습관이 돼가고 절기가 그냥 행위가 되는 거고 요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새벽이 끝나면 해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떠오르면 무사프 기도회라는 오전 기도회를 드리게 된대요. 다 기도회예요. 왜냐면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무사프 기도회인데 이거는 이 무사프 기도회는 맨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하게 절기가 될 때에만 추가되는 기도라서 추가 기도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나면은 오후에는 민하 기도회를 해요. 민하 기도회를 해요. 예. 이 집의 딸이 민하예요. 예, 민하 기도회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예. 오후에 하는 기도회예요. 거의 끝나가요. 오후에 하는 기도회인데 이때는 뭘 읽냐면 요나서를 읽는데 요나서. 요나서 알죠?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가 이방인이어도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우리도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때는 뭘 읽어요? 오순절 때는 무슨 성경 읽어요? 땀이 나요, 제가. 예, 룻기를 읽죠? 예. 저희 교회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미나 기도회 할 때는 요나서를 읽어서 하나님, 저 이방 민족들도 우리의 원수되었던 저 이방 민족들도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고 미나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 기도를 한대요, 이제. 이제 클로징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네일라 기도라는 한답니다. 네일라 기도는 마침 기도예요. 그래서 마무리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포한대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희들 보면 이 쉐마는요. 이스라엘의 교육 근간이 되는 기본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좀 들으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까지 다 했으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
여러분 주변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다른 아주 근본적인 하나가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주변의 국가들은 다신들을 섬깁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도와주는 신, 농사를 지을 때는 농사를 도와주는 신, 여러 신들을 가지고 그들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만큼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확고하고 공고하게 딱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뭐다? 우리의 신은 하나고 그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점보러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의 운세 보면 안 돼요. 그거 안 되고 뭐 어떤 분은 아예 뭐 그냥 앱을 깔아놨어요. 그냥 매일마다 와요. 웃음이 큰 거 보면은 그럴 수도.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교회 올 때만 얘기하지 말고 평상시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앉을 때, 누울 때, 길을 갈 때 언제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너희들 큐티 해봤냐? 야,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더라. 나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희들은 뭐니? 뭘 은혜 받았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항상 강론하래요.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여기 이분 보시죠? 저기 위에. 예? 저기 위에 포인터 없으세요? 포인터로다가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이마에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예, 저기가 박스예요. 저걸 딱 박스를 열면은 저기 안에서 말씀이 나와요. 저기만 하는 것이 오른편에 보면은 이게 줄을 감았어요. 안 보이네 이분은. 여기 아이고 막 보일락 말락 하는데, 예, 여기 오른손에다가 가죽끈을 이렇게 감고. 예? 있어요? 책임도 있어요? 예, 있죠.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서 그렇지. 예, 팔 좀 들으라고 그럴까 좀? 좀 들어보세요 좀. 예.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기호를 삼으래요.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을 해놓으래요. 말씀을. 그러니까 항상 자녀들이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도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말씀을 어디다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자주 보는 데다가 적어놓으라 그랬죠. 자주 적어놓은 데다가 뭐 말씀 붙여놓으라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잘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다 붙여놔요. 아, 이 집은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는구나. 어떤 집은 화장실에다가 그걸 붙여놔요. 아, 이 집은 화장실을 잘 쓰는 집이구나. 속이 안 좋은 집이구나.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내가 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 자녀들이 읽으면서 보면서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대속죄일날 절기를 지킴으로 막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했지만 이것이 계속되려면 말씀 가운데 죄 짓지 않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예배가 모두 맞춰지고 기도회가 맞춰지고 나서 끝에가 되면 쉐마 이스라엘 해갖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지고서 하는 그 귀한 기도가 있길 바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교육해라라는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고 끝내요. 이제 대속죄일의 모든 모임은 여러분 다 참석하고 끝나셨습니다. 예, 근데 밥을 안 먹고 이걸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금식도 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물도 안 먹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10월 2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로시아샤나 나팔절 시작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슐리으라는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떠내려가게 해라라는 의미로 갖는답니다. 미가서 말씀 하나 볼게요. 7장 19절. 미가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로시아샤나 새해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의미하는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간대요. 지중해가 없으면 강가에 가서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상징하는 이 돌멩이를 던지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던진대요. 그래서 내 죄가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서 안 보이게 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지게 강물에 다 덮어지게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요. 이렇게 타실리흐 의식이나 슬리오트 기도문이나 이런 기도문들을 해도 이제는 그냥 형식으로 됐어요. 형식으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의미보다는 형식적으로 지키기에 급급해요. 아, 우리는 돌멩이에 내 죄를 대서 던졌어. 나는 양과 염소를 잡아서 내 죄를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 크파롯의 제사를 드렸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이 시간 회개한다 얘기를 했지만 정말로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회개 의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회개에 관해서는 굉장히 포커스 맞추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성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회개가 만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하여서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형식만 남아있는 그러한 절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형식이 된 것처럼 회개와 우리들의 예배가 일상이 되고 식상하게 되거나 만성이 되면 안 돼요. 늘 새로워야 돼요. 늘 새로워야 돼. 늘 새로워야지만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길 바라요. 그것이 일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6절. 로마서 3장 21절, 26절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 대속죄일날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읽으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랍니다. 율법도 증거하고 있고요. 선지자들도 증거를 해갖고 증거를 받은 그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이미 얘기가 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그 단어를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일들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일이에요. 대속죄일날 우리가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대속죄를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형식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나 회개에 관한 이슈가 그 이야기가 형식이 되지 않길 저는 바랍니다. 대속죄를 지나면서 우리도 회개가 만성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저 사람들에게 감동이 없이 끝나는 그러한 형식적인 절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형식적인 어떠한 시간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비참한 일이 없어요.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형식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돼. 아내이니까 형식적으로 밥 차려주고, 엄마이니까 형식적으로 밥 차려주고, 남편이니까 남편으로서 형식적으로 돈 벌어오고, 그게 무슨 사랑 있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 돈을 못 벌어와도, 뭔가가 부족해도, 내가 그 부분을 메이크업 하면 되지 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줘야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음. 나도 힘들어 하고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지만 내가 힘든 게 낫지 하고서 일어나는 게 그게 사랑의 관계지. 예.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심으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습관이 되었고 만성이 된 것처럼 혹시 우리들에게 예배나 회개가 만성이나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오늘도 대속죄일을 맞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정해놓은 절기의 형식대로 움직였지만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절기와 형식만 남아있지 않은지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외쳐져서 일상화되어 있고 식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냥 교회 가는 시간으로만 채워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대속죄일 날 돌멩이를 던지면서 자기의 죄를 던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저 형식적인 것을 우리에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저렇게 가면 예수님이 분명히 오셔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야라고 말할 겁니다. 주여,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는 가슴을 치며 알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자에게서는 목 터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대속죄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사람에게 주셨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십자가 지셔서 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10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조금이나마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이 지금부터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